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향에 가 계시거나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마치고 나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 건수가 확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에 그 생기는 갈등의 주요 원인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첫째는 가사 노동과 성적인 차별 때문에 갈등이 생긴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만 명절 음식 준비한다든지 설거지 한다든지 이런 가사 노동이 너무 여성들에게 많이 있고, 남자만 이렇게 또 편히 쉬는 그러한 성적인 차별이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잔소리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해요. 오랜만에 만난 그런 어르신들이나 친지들이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러한 집안일 등 사적인 문제를 자꾸 언급하면서 잔소리가 하게 되면 그걸 듣는 당사자가 스트레스가 돼서 나중에 참다 못해서 폭발하면은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종종 드리잖아요. 어르신이 되면은 무엇은 닫고 무엇은 열어라.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알기는 잘하네. 아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또 조카들이나 이렇게 만나도 격려하고 칭찬하지 그 마음 불편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또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이런 명절 때에 가족 간 갈등이 많다고 그럽니다. 명절 선물도 해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예수 안 믿는 분은 제사상 차례도 차려야 되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가 있는 경우는 형제들끼리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 한두 잔 약주 하시다가 좀 몇 잔 더 들어가면 거나하게 취해지면은 이제 속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속 이야기 하다 보면 재산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역할 분담과 어떤 차별 때문에 시댁과 친정을 공평하게 방문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방문하다 보면 배우자가 섭섭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구정에는 시댁 가고 추석에는 친정 가고 뭐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 의외로 장거리 이동하다 보니까, 특별히 운전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곤함이 짜증의 원인이 돼서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 명절 기간에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매일경제신문 보도를 보니까 작년 명절 연휴 기간, 특별히 추석 9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5일 동안 접수된 가정 폭력 신고가 5,246건, 하루 평균 1,049건이 있는데 아마 신고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경찰에 신고해야 될 정도로 심한 가정폭력이 평균 하루 648건보다 훨씬 많은 61.8%나 높은 수치로 이렇게 연휴 기간에 가정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가정의 갈등이나 폭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함정과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러한 명절 기간에 갈등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가장 바빠서 정신없을 때에, 또 피곤했을 때에, 좀 지쳐 있을 때에, 속상해졌을 때에, 또는 교만해졌을 때에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 틈만 나면 그 기회를 노려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놔두면 안 되고 대적해야만이 너희를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주적.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 공산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도 주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주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을 줄여서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주적은 사막이에요. 적군과 아군을 분별할 줄 모르면 아군끼리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지 사람을 대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을 대적해야지 사단에 이용당하는 사람을 대적하면 사탄의 작전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고 싸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적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두 개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귀를 너무 크게 바라보고 무섭게 생각하고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마귀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이 마귀 새끼가 감기 걸리겠다. 또 이러면서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기는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과로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는 거지요. 물론 마귀는 이 감기에 걸려서 내가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몸살 났을 때 그러한 약해졌을 때를 자기의 좋은 공격 찬스라고 생각하고 공격에 옵니다. 그래서 감기 자체를 마귀가 주는 건 아니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감기를 통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그래서 모든 걸 마귀의 역사로 연결시키면서 마귀의 존재를 부각시키면 그것 자체가 마귀의 힘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러한 영적 전쟁을 너무 지나치게 또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마귀를 묵상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성령님을 늘 묵상해야 되는데 성령보다도 자꾸 마귀를 생각하다 보니까 마귀의 힘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고 마귀에게 너무 잘 휘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놀아나면서도 그게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풀어지질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의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장난과 조작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의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와 유교는 귀신의 존재를 사람이 한을 품고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귀신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실한 기독교 형제 중에 하나인 김창옥 선생이 요즘 아주 인기 강사잖아요. 그분 말에 의하면 현대 귀신들은 다 백화점을 떠돈다고 그래요. 사고 싶은 물건은 많은데 살 능력은 안 되니까 한이 맺혀서 백화점을 떠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로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영적 존재들이 사탄과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가장 큰 바보이고 마귀가 없다고 하는 자는 그 다음 바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큰 바보고 마귀, 사탄이 없다고 하는 자가 그 다음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간계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속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본명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살지 못하게 하고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까지 공격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조차 유혹했어요. 그러면 제사는 뭔가? 그러한 타종교의 교리를 이용해서 내가 죽은 네 아버지야, 내가 죽은 네 할머니야, 내가 죽은 네 동생이야,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 제사할 때 절하잖아요. 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이 아니라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인사의 차원에서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까지 유혹하는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둘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가장 취약한 곳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겠다고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에, 속이 상해 있다든지 또는 어떤 몸이 아프다든지, 그럴 때에 내가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럴듯한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겠다고 거짓말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읽어봐 주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성도,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프리카에 누라거나 물습대가 쭉 지나가요. 그런데 아무리 밀림의 왕자 사자도요, 이 누떼를 그냥 대책 없이 공격하면 그 누떼한테 뿔에 받치거나 그 무리에 밟혀가지고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탄은
그냥 바로 공격하지 않고 크게 외치면서 이 늑대 주변을 확 달려가면은 겁에 질린 늑대들이 놀래서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다시 쫙 모여야 되는데 늙은 누라든지 병든 누라든지 또는 장애가 있는 누라든지 어린 누는 공동체에 빨리 복귀 못하면 그걸 확 잡아먹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또 목회자로 오해하게 해서 목회자로 멀어지게 하고 성도끼리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해서 찬스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치 나방이 여름에 모닥불에 막 날라드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 속에 어떤 불평, 불만, 원망, 그러한 분노 이런 게 있으면 나방이 온기를 따라가듯이 사단은 그 불만의 온기를 쫓아서 싹 달라붙는 거예요. 곰팡이는 아무데나 피는 게 아니에요. 곰팡이가 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거기에 곰팡이 피는 것처럼 사단은 내 마음이 곰팡이 피는 조건을 만드는 것처럼 사단이 깃들기 좋은 그러한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추석이 명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탄에게도 추석이 명절이에요. 네. 앞에 말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막 안 하던 말을 하고 막 짜증을 나고 또 아내가 막 갑자기 그 온순했던 아내가 막 대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왜 이렇지? 영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이 영적 세계의 악한 영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걸 모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지, 우리의 주적인 사탄을 대적해야지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막 이유 없이 트집 잡고 짜증 부려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시지요? 남자들이 괜히 트집 잡고 짜증 부리는 것은 그 80%가 이유가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일단 먹여놓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막 해버리면 난리가 나요. 그때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배고프구나. 여보 조금만 기다려. 또 그렇게 온순했던 아내가 막 성질을 부리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이 옆에 내가 어디 남정네한테. 그러면 이제 3차 대전 가는 거잖아요. 그 명절이 그냥 사탄의 명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많이 피곤한갑다. 친정에 못 가서 속상한갑다. 그러면서 한번 얼러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이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적군이 말을 타고 와요. 적군하고 싸워야지 말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내 아내, 남편,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뒤에서 그 불편한 마음, 몸이 아프고 짜증스럽고 피곤한 것을 이용해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탄을 대적해야지. 그럴 때에 바로 기도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기도는 절대 소리내서 하면 안 됩니다. 남편한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깃방망이 날아가요. 그러면.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품어주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서 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아내의 피곤한 마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으로 검을 휘둘러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나한테 대들고 무례하고 그 사람을 또 용서하고 품어주면 용서 앞에 사탄은 다 힘을 잃어버려요. 사랑 앞에 사탄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이 실종돼. 용서가 필요할 때 용서가 사라지고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건 바로 반응하지 말고 나도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또는 내 부모나 자녀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보면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항상 기뻐하라. 아내의 짜증내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아내가 남편이 막 신경질 성질 부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남편 신경질 부리는 것도 감사하면요, 나중에 남편이 미안해가지고요 다이아몬드 잘 갖고 와요. 항상 썩낸 놈이 집니다. 성질낸 놈이 나중엔 져요. 미안해가지고 먼저 화해하고 오잖아요. 그 순간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 찰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는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힘든 일들이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럼 이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 요즘 성도들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을 고급지게 세련되게 잘해요. 그런데 영적 파워가 없어. 아주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파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들, 저의 선배 목사님들은요 좀 촌빨리 날려, 촌스러워. 그리고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좀 엉터리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했던 저희 세대가 그때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매주마다 설교가 본문과 제목만 바뀌고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어. 설교 내용이 항상 똑같아. 본문과 제목만 바뀌고. 그런데 이분들은 파워가 있어요. 막 기도하면 귀신들이 거품 물고 막 떠나가요. 막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나. 왜요? 그분들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영적 전쟁에 늘 이기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바로 거기를 통해서 내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다 마무리해 가던 사도 바울이 끝으로 그러면서 모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짜 너의 실력으로 갖추어지려면 끝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예수님의 울타리, 예수님의 보호 안에 늘 있도록 해야 돼요. 마귀는 자꾸 예수님 밖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라고 자꾸 유혹하잖아요. 영적 지도의 목회자로부터 자꾸 멀어지라고 중간에 이간질하잖아요. 그거를 차단해야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때문에, 서기 위함이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여기서 서기 위함이라는 건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쭉 읽어가면 알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딱 있어야 그게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의를, 그 흉배를 지켜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그 의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어 주시고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교리예요. 이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할 인자예요. 나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가 용서되어져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걸 믿는 게 의예요. 내 행위로 의를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한 행위로 의를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그것이 나의 의의 흉배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정리해서 알고 있는 거,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묶어서 신발을 신고 천국 가는 여정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걸 지켜내는 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머리로 투구를 공격할 때에 믿음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을 저거 거짓말이야, 가짜야, 의심하게 만드는 걸 막아내고,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이렇게 하는 그 사탄의 부추김을 또 믿음으로 방패, 의의 흉배를 막아내고, 복음의 신발을 오염되게 만들고 이렇게 신발 벗겨지게 만들려는 걸 또 방패로 막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의 전신갑주 중에 이 모든 것들이 수비하는데, 방어하는 데 쓰이는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데 쓰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진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내 믿음으로 휘둘러질 때에 이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은 마치 검을 장만하는 것과 똑같고, 검을 갈아서 이렇게 무기로 날카롭게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검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모든 마귀의 괴계를 쪼개버릴 수 있는, 갈라버릴 수 있는, 박살낼 수 있는 검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의의 흉배로 무장하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단은 아까 다 이간질시켜서 갈라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분열하고 갈라지는 데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 지금 분열의 역사 가운데 정말 다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력들의 그러한 장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일된 조국의 힘을 가지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우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분탕질을 해가지고 흩어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가정은 남편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정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당신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막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비난하면서 다 갈라져 버려요. 사단이 그냥 거기서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똘똘 뭉쳐야지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온 가족들이 작전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만든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로마 황제가 후계자에게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믿업질 못해. 근데 모든 군인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로마 제국의 존경을 받는 막시무스라는 장군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눈치챈 아들 코모두스가 이 막시무스의 장군의 가족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이 막시무스 장군을 노예로 이렇게 팔아 버리잖아요. 그때 겨우 도망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검투사가 된 막시무스가 영화의 클라막스 마지막이 뭐예요? 로마 콜로세오 경기장에서
그 코모두스의 황제의 전차 부대와 이 노예 검투사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전차를 타고 온 잘 훈련된 황제의 이 군사를 이 노예 검투사들 겨우 창 하나, 여러분 칼 하나 들고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때의 막시무스가 그 노예 검투사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모여 흩어져, 모여 흩어져. 전차가 막 달려오는데 모여, 딱 모여서 방패로 착착착 막아내는데 전차가 그 방패에 올라왔다가 뒤집어지면서 그 모든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이기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 멋진 장면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오합지졸로 만들려고 합니다. 서로 흩어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 학교 부서,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서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영적 관점으로 보고서 거기에 알맞는 대응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주 지옥처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직시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똥돌 뭉쳐서 대적할 때에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이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사단의 명절이 아니고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받아내는 우리의 진정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